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22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7장 14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입니다. 잠언 27장 후반부는 인간은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가르쳐줍니다. 지혜는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도와주어 사람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을 함께하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을 통해 먼저 내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지혜는 때와 상황에 맞게 상대방을 축복하고 타인을 존귀하게 합니다.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축복을 받는 사람과 축복을 하는 사람 모두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장려해야 할 매우 좋은 것이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때와 상황에 맞게 하지 않는다면 저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때와 상황에 맞게 상대방을 축복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 지혜는 타인을 나보다 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타인과 다투는 사람입니다. 다투는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내리는 빗방울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를 제어하고 진정시키기가 마치 바람을 다스리는 것처럼 불가능하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처럼 어렵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른손은 능력과 우선권이 있는 권위를 상징하고 기름은 매우 귀하고 값진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과 다투는 어리석음은 능력 있는 오른손으로도 귀하고 값진 기름을 움켜 잡을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무장하여 타인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지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영향을 깨닫게 합니다. 철과 철은 서로에게 영향을 받아 날카롭게 빛나게 됩니다. 사람은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반대로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어둡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깨닫게 합니다. 무화과를 지키는 자는 자신이 지킨 그 무화과 나무로 인해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을 들며 주인을 지키는 자는 영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영향을 통해 변화될 것입니다. 물에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며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련은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찍는다 하여도 벗겨내지 못할 정도로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르쳐 줍니다. 잠언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준 다음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합니다. 마음을 통해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있고 만족함이 없는 눈,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미련함을 벗기는 것의 어려움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교제하여 서로를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빛나게 만들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지혜는 재물의 유한성을 알기에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양떼와 소떼, 그리고 어린 양과 염소를 부지런히 살피며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살핀다는 것은 동물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이 세상의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면류관도 대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재물과 면류관이 모두 유한하다는 것을 지혜는 깨닫게 합니다. 어린 양은 우리에게 옷을 주고 염소를 통해 밭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양식까지 공급해 준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루를 감사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지혜는 때와 상황에 맞게 상대방을 축복하고 타인을 존귀하게 대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가장 좋은 때와 상황을 고려할 수 있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영향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통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악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그 관계를 주님 안에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는 재물과 면류관의 유한성을 알게 해주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중한 하루를 감사하게 하시고 소중한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혜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